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젊은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로님들께 권면을 전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젊은 자들에게도 그 권면을 이어가십니다. 젊은 자라고 하면은 장로님과 상대되는 분들이죠. 장로라고 하면은 프레스비테러스, 믿음의 앞선 자, 믿음을 지도하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젊은 자라고 하면은 그 장로님들에게서 신앙의 지도를 받으시는 분들, 가르침을 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예배와 찬송, 또 헌신과 헌금, 또 섬김과 봉사와 전도의 사명 등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젊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가족분들, 새신자 여러분들이 젊은 분입니다. 또 셀리더의 지도를 받고 계시는 우리 셀 식구들, 교회 학교 학생들,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양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 신앙의 지도를 받는 모든 분들이 젊은 자인 겁니다. 저도 목사이고 장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신앙으로 지도하지만 또 동시에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시지만 또 동시에 저와 함께 계속해서 배우세요. 우리 셀리더들도 매주 셀리더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이 신앙의 가르침을 지도받는, 배우는 젊은 자인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신앙은 가르침 받아야 바르게 세워집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지 않고서는요, 바르게 신앙하지 못합니다. 사사기서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찝어주고 계세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라고 하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중간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도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없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는 각기 제 소견대로 행하였었던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 하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위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었었어요. 제사장의 에봇과 함께 우상 드라빔을 함께 두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 서원을 지키겠다 하면서 딸 아이를 잡아 죽여가지고 인신 제사를 올려드렸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였었던 거예요. 다 사사시대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면서 했었던 일들이에요. 여호와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른 신앙을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대로 하세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요, 자기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 고집대로 하신다고요. 근데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상숭배 죄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미워하시는 가증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죠? 신앙, 믿고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견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신앙할 수가 있고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자들 12를 택하여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파도를 헤치면서 물고기를 잡았었던 어부들이 있었었고요, 또 이념과 사상에 잡혀가지고 정치 투쟁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또 동족을 등지고 돈 세면서 살아가기만을 원했었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다 이전에는 거칠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성격과 고집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의 훈련도 시키셨어요. 함께 사역에 동참하면서 많은 능력과 영광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책망하면서 바른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고 훈련된 후에 비로소 저들이 복음을 위하는 종들로, 사도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가르침 받으셔야 돼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젊은 자들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는 젊은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한 3가지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하라.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나요?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가 가는 거죠. 할렐루야.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이 뭘까요? 겸손이에요. 겸손.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으시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 겸손한 자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믿는 자, 참 성도된 이들, 그들은 겸손해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겸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피조자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그런데 종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영광의 주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과 보호자를 버리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참 성도들, 그들도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합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겸손한 자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자기 백성 곧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은 겸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교만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십니다. 비웃으세요.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를 나열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꾸짖으세요. 그들의 자랑을 헛되게 하십니다. 그들 앞에 넘어짐과 멸망을 두세요. 교만하면은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율법학자가 되어도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 진리를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겸손해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겸손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의 겸손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죠. 마음의 겸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젊은 자들에게 겸손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또 동시에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을 해 주십니다. 겸손과 순종은요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하나님의 주권, 능력, 또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또 심판하시는 위엄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도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신명기 5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시편 89편 13절에도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은 강하십니다. 능력의 손이세요. 그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손으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그 강한 손을 펴사 애굽에는 재앙을 내리시고요, 그 강한 손을 펴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는 홍해를 갈라내시면서 기적을 걸어가게 하기도 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요, 또 그 손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손이 교만한 바로를 멸망에 던지시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 주권 아래에서 너도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집어 던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면은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높이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적하시고 그의 손이 우리를 치사 낮아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능하신 손에 겸손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겸손히 말씀을 배우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겸손히 순종하십시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죠. 여러 가지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배워서 이제 순종하려고 살려고 해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라 살려면은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손해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승진 대상에서 빠지게 될 수도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주의를 성수한다고 가게 문을 닫으면은 망할 것 같아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주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주님께서도 친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부터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이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때문에 염려는요, 사실 불신앙, 죄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또 들에 핀 꽃들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때문에 그가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구원자와 또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신 의로운 삶을 사시고 또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을 우리 죄 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그분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공중의 새들보다도 들에 핀 꽃들보다도 풀들보다도 더 아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좀 같이 인사하도록 할게요. 4분 이상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참 주책이십니다 라고 인사할 거예요. 참 주책 무슨 뜻인데요? 참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참 주책이십니다. 자,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분 시작. 참 주책이십니다. 참 주책이십니다. 참 주책이십니다. 참 주책이십니다. 참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그리고 말씀 배운 대로 바른 신앙을 따라서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죠.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로 무장해야 될까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란 놈은 마치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녀요. 두루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주의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 잠들어 있는 이들, 깨어있지 못한 성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두루 돌아다니다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발견하면은 그 목덜미를 이빨을 드러내서 무는 겁니다. 성도가 마귀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짓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적합니다. 교만해져요. 바른 신앙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돈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은, 기도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깨어 있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기도를 훈련시키셨어요. 기도하라 하시는데 3번이나 졸면서 기도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귀신을 쫓아 아이를 자유케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녁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신앙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사실을 각인시켜 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특별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구절 안에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7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갑니다. 광야를 통과해요. 그동안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여호수아가 앞에서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고요, 모세는 뒤에서 기도의 손을 올려드렸었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기도에 손이 피곤하여서 내려오면은, 기도하기를 쉬면 당장에 아말렉이 승기를 잡는 거예요. 이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었었던 겁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은요, 기도로 승리하는 전쟁인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도의 응답들을 받았는지 간증을 수없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어 찾아 기도하십시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배 전으로 이 기도의 집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십시다. 혼자서 기도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대한민국 언제 무너질지 공산화될지 위태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PRA 1, 2, 3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함으로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속 배우고 또 더 바르게 자라가야 할 젊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바르게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배워야 계속해서 장성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여서 배울 수 있는 자, 겸손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니 그분께 염려를 맡겨드리고 우리 배운 대로 바른 신앙을 따라서 순종하십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십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